마태복음 5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한 자리에 모일 수는 없지만 같은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를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더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전한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듣고 깨달아 삶으로 살아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총이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난 산상순 첫 번째 시간에 팔복의 첫 번째 말씀,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그 절대 결핍을 우리 스스로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게 되었지만 우리는 예수님 없는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라야 비로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다 라는 복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삶이 복된 삶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기에 황홀합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체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일어난 사건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눈물 콧물 다 빼고 죄인인 자신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대체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은 죄로 가득한 나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신 주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깨닫고 맛보았기에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경험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처음 주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면 더 이상 죄도 짓지 않고 더 멋지고 더 행복하게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며칠 동안은, 그 경험 후에 며칠 동안은 완전 다른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죠. 어려서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지었다고 자기가 지은 죄를 자복하면서 눈물 콧물 다 쏟고 기도하는데 그게 왜 좋은지도 모른 채로 목이 다 쉴 정도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밤새도록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막 밤새 기도하다가 너무 좋아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기도하며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죄인인 저를 받아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평생을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랐던 기도였지만 제 어린 마음에 분명 진심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련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완전히 착한 아들로 살아갈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 가면 공부 열심히 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학생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 가면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자신이 제게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감격으로 인해 주님을 만났다는 그 감격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제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다짐이 3일을 못 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돌아왔는데도 내 삶의 자리들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집도, 학교도, 교회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끝난 지 3일 만에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꾹꾹 눌러 참던 마음이, 그 서름이 폭발했습니다. 여전히 오늘을 사는 나는 절망스러운 상태였고, 반복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는 나는 죄를 이기지 못해서 죄에서 허덕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자, 중학교 2학년짜리였던 저는 이제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았을까요? 다음번 수련회였습니다. 이번엔 글렀으니 다음번 수련회 때 다시 한번 은혜 받고 잘 살아보자. 혹시 이런 경험이 저에게만 있는 경험입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에 우리는 잠깐의 승리는 맛볼 수 있지만 매일같이 날마다 스스로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경험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같이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 잠깐 동안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그렇게 내가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은데 부러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찰나의 승리의 상태가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복,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애통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애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있어 애통은 무엇일까? 이 애통은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이나 실망, 예컨대 명예를 잃어버렸거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재산에 손해를 당한 것 때문에 가지는 고민들로 인한 슬픔이나 애통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세상에서 당하는 불행 때문이나 사욕을 충족하지 못하며 고민하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이 약속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선한 일과 용서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게 하심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을 갈망하여 가지는 애통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떠난 줄 알았던 시험과 죄는 다시 우리에게 닥쳐오고 우리를 둘러쌉니다. 그러니 우리 영혼이 우리 속에서 불안해하며 고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이 더 깊어져 가는 겁니다. 사단은 이렇게 고민하는 우리를 조롱하면서 유혹합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당신이 계속 죄를 짓는 것뿐이 아무래도 당신은 용서받지 못한 인생인 것 같다. 거룩하지 못한 당신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보다 나랑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마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뱀과 같이 우리의 삶을 파고 들어오는 사단의 유혹에 우리는 괴로워하고 고뇌합니다. 이 괴로움은 신앙의 즐거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힘들라고, 이렇게 고통스러우려고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나 하는 마음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포기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이 괴로움을 잠깐 멈추게 하는 다른 즐거움을 찾기도 하고 이 고통을 해결할 다른 위로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 연단받은 이들,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애통하는 이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어리석음과 허영이 주는 달콤한 위로를 과감히 거부하며 오히려 주님을 갈망하는 애통하는 자리에 남는 자들에게 그래서 주님께서는 복이 있다 선언하시는 겁니다. 나의 죄로 인한 고민을 잠시 잊어버리게 하고 잠시 가리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오락과 쾌락과 유흥을 거부하며 주님을 갈망하는 이 애통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애통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의 쾌락과 유흥으로 오는 찰나의 위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은 우리에게 의심과 두려움과 유혹과 욕망을 가져다 줍니다. 때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을 멈출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원통하고 슬프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다시 울며 그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울면서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매 순간 고백하며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께 내가 지은 죄를 자복하며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나보다 더한 사람들도 많은데 이게 뭐 그렇게 큰 죄라고, 뭐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서러워 애통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다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울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이기는 그 선한 싸움의 자리에 다시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마다 이렇게 고민하며 고통스러워할 게 아니라 남들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나도 편하고 재밌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저도 목에 때려치우고 그냥 그렇게 막 살면 재밌지 않을까?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 잔의 술에 고민을 담아 잊어버리고 여러 가지 취미생활과 유흥들로 매일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고 싶은 욕구가 왜 없겠습니까? 이렇게 슬프려고, 이렇게 고민하려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은 힘들기만 한 걸까? 정말 혹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믿느라고 고생고생한 내 수고가 헛수고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 너무나도 서글픕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이란 이 고민 가운데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감신마당에 있는 웰치 예배당, 지금은 부수고 다른 채플을 지어서 없는데 그 허름하고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그 예배당에서 밤만 되면 미친 사람들처럼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시던 선배 목사님들, 지금 다 목사님들이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나와보라고. 막 소리 지르다가 잘못했다고 울다가 막 그렇게 잠들다가 또 깨서 기도하다가 막 이러던 선배 목사님들이 기억났습니다. 애통이죠.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갈망, 내장이 끊어질 것만 같은 그 고통의 울음이 있습니까? 그 애통이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히 구하는 애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아닌 다른 방법들로 이 고민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멈추려는 모든 시도는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위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 울며 주님을 따라 걷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한 내 말을 두고 너희가 서로 그 뜻을 알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이것을 명심하여라. 너희는 깊은 슬픔에 잠기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파티를 열 것이다. 너희는 슬퍼하고 몹시 슬퍼하겠지만 너희 슬픔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여자가 출산할 때에는 고통이 따르고 피할 길도 없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면 기쁨이 넘친다. 세상에 태어난 새 생명이 고통의 기억을 말끔히 없애주기 때문이다. 지금 너희가 겪는 슬픔이 그 고통과 같겠지만 장차 맛볼 기쁨 또한 그 기쁨과 같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 너희는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아무도 너희에게서 그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의문을 가득 품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 속에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우리는 오늘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나를 부인하는 믿음을 가지고 울며 지고감을 통하여 울며 그 십자가를 짐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기쁨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주님의 위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애통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두려움과 고통으로 인한 그 애통함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을 갈망하면 그 나로 말미암는 애통함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위로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하나도 안 애통하냐? 이제부터는 즐겁고 행복하냐? 웨슬리 목사님은 복된 애통함이 생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절망스럽죠. 이는 인류의 죄와 불행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그들은 우는 자들과 함께 웁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불성실한 형제들을 위해서도 애통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함께 우는 애통,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위해 우는 애통이 그들에게 복된 애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생명 대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울고, 이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함으로 우는 겁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는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우는 사람들 사이에 겸허히 자리 잡는 것이다. 슬픔도 사랑의 일부다. 슬퍼하지 않는 것, 애통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흘러나오는 가장 내밀한 마음속 같은 장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때까지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우는, 애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에게도, 이웃에게도, 이 세상에도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는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려서는 교회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며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맨날 우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린 마음에 우리 엄마는 왜 교회 가면 맨날 울까? 무슨 울라고 교회를 다니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뭐라고 못난 남편, 못난 자식들을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느라 힘들어 애통하는 어머니의 눈물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삶의 고단함에 짓눌려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가정을 지켜야 하는 부담감을 온전히 주님께 내려놓고, 옛날에는 남자는 눈물 보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숨어서 눈물 짓던 아버지의 눈물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홀로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든 그 가정의 복음을 전해보겠다는 일념에 모든 서러움을 다 참아가며 주님 앞에서 그렇게 애통하며 신앙생활하던 집사님, 권사님들의 눈물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이 눈물이, 애통함이 사라진 것만 같습니다. 물론 집에서 우시느라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뭔가 모르게 그 애통함과 간절함이 한국교회에서 사라진 것 같습니다. 기도실에서, 예배실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는 그 애통함이 사라지는 것만 같아서, 주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지는 것만 같아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위로가 임할 때까지 울어야 합니다. 울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울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잠깐 우리의 눈물을 씻어준다는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주님의 놀라운 위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이 온 땅 가운데 가득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애통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